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자, 제가 그 누가복음의 인트로를 올렸죠. 예. 그래서 누가가 의사이고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2년 동안 그동안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그 예수, 그리고 주변에서 예수에 대해서 쑥은덕거리고 얘기하는 많은 소문들, 그런 것들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진짜 다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막 여러 사람들을 2년 동안 다 쫓아다니면서 만나서 인터뷰하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기록한 게 바로 이 누가복음이지 않습니까? 자, 누가가 그동안 디테일하게 잘 조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취재한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 내용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브리핑하는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그 브리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가 누가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누가에게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세례 요한이란 자는 누구인지도 주위 동네 사람들, 그리고 또 그의 부모를 아는 자들과 친인척들에게 다 취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 비하인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적어 놓고 있는데, 아버지가 제사장 가문인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써있죠. 자, 근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는 당시 사회에서 큰 수치이자 개인적으로는 큰 고통이었으면 알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제사장의 아내예요. 제사장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거는 이들이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구약에서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막 그토록 울면서 기도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자, 마침 사가랴가 이제 제비뽑기에 뽑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24반열로 해서 제사장 그룹들을 나누고 그 정도 이제 제사장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사장이 많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릴까 말까래요. 제사를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힘든 거죠. 근데 이번에 사가랴가 제비뽑기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맡아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그곳에서 사가랴가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무서워했다고 써 있는데요. 천사를 보는 게 어디 흔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 흔하지 않아요. 못 봐요.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가 천사를 만났으니 귀신이 있냐 뭐냐 하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자,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알려주는데요.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해주거든요. 구약에서 그래서 그렇게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한 말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게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사가랴가 이 말을 사실 믿어 적겠습니까? 이 말이? 사가랴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나, 아 요즘 내가 몸이 좀 허약한가, 막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네가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말을 못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이후 사가는 진짜 말을 못하게 돼요. 예. 자, 이 일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천사 가브리엘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 나사렛이란 작은 시골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의 약혼녀 처녀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대 어린 소녀였어요. 마리아가 이 당시에. 10대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래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며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말을 이 천사가 하는 거예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엄청난, 아니 이게 마리아가 너무 놀랬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와, 진짜 이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마리아가 온 걸 들은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기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놀았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 이후 성경에서는 마리아의 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보세요. 그의 고백과 찬양이 정말 엄청 은혜롭고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 정말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 바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자, 마리아는 3달 정도 그 집에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아마도 이제 마리아의 배도 불러오고 해서 마리아의 엄마도 이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도 소문을 들었죠. 알게 됐죠. 자, 누가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는 요셉의 모습도 다 기록해 놓았던 거 아시죠? 조용히 파혼하려 했잖아요. 파혼을 했지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해줬기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죠. 자,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리아의 엄마는 또한 자기 딸이 돌에 맞아 죽을까 뭐 얼마나 걱정했을까. 또한 또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대로 말하거라 딸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어느 놈이냐. 그냥 말하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도 싶더라고요. 예? 누가 성령이 잉태했다고 누가 남자와 관계를 가지 않고 임신했단 말을 누가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속이 애가 탔으며 어머니 또한 얼마나 속이 아니었을까. 예, 그들이 겪은 그 고통의 시간, 그 불안의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마리아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선택하셨으니까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의지했음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날 그들의 주의 이웃들과 친척들이 다 모여서 축하를 해주거든요. 8일이 지나서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의 아기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친척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그 엘리사벳 엄마가 뜬금없이 요한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니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데 웬 요한이란 이름이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사가라에게 그러면 아버지에게 한번 이름을 지으려고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판을 가져오라고 몸짓을 얘기해요. 그리고 서판을 그들이 이제 서판을 아버지에 갖다 주자 사가랴가 뭐라고 쓰냐면 요한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이런 이름이 우리 집안에 없는데 왜 이런 이름을 쓰는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께 그 제사드리러 분향하러 들어갔던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서 들은 그 모든 순간부터의 일을 싹 다 얘기한 거예요. 그 모여있는 식구들과 친척들, 주위 이웃들에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65절에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누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취재로 어렵지 않게 다 확인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의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많은 증언을 해줬겠죠. 예. 그리고 그 주변에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자, 이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당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황제가 모든 남자들의 인구 조사를 위해
가족과 함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럼 이 황제가 인구조사를 왜 시켰냐?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이기 위한 행정조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던 요셉도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힘겨운 여정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그의 고향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까지는 거의 120km 정도나 됐다고 하니까 그거를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냥 머나먼 여행길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했으니까 얼마나 먼 길이었어요. 임신한 마리아에게는 정말 너무 힘든 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수백 년 전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즉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지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한 말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제국을 움직이시고 계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요.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나 사건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 왜 나를 넣어두신 걸까? 내가 뭘 깨달아야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이 상황이 매우 난처했을 거예요. 너무 그거 불만도 있지 않았을까? 내 와이프가 지금 만삭인데 사실상 저 여행을 어떻게 가노 하고 걱정도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상황,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 상황을 이들은 몰랐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이 사람들이 동참해서 가고 있지만 사실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끄신 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사실 이 당시 많은 유대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모여들었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든 여관, 숙소가 이미 꽉꽉 찬 거죠. 자,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발품을 팔아서 여기 가보고 저기 보고 방 좀 없습니까? 방 좀 없습니까? 얼마나 구하러 다녔겠어요. 근데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방을 못 구한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라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리아가 몸을 풀고 우리 예수님은 말구 위에 누이시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비천하고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게 참, 예. 근데 예수님의 삶이 이런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그때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천사는 그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죠.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들은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천사들이 말한 곳으로 갑니다.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고 자기네가 그 천사들에게 전해들은 그 모든 믿겨지기 어려운 그 말들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듣는 자들이 목자들의 얘기를 다 듣고 다 놀라워했다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 얘기는 마리아를 통해서 다 전해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딱 듣는 순간 근데 동방박사 이야기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 예수님 탄생 후 바로 마구간으로 온 사람들이었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1개월에서 1년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해당 내용을 보면요. 마구간이 아니더라고요.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곳이. 마구간이 아니라 집을 찾아가서 집에 들어서 경배 드렸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둘 다 시간의 차이만 있지 둘 다 있었던 사실은 맞는 거예요. 자, 이후 모세의 법대로 예수님의 그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마를 출산한 여인은 총 40일간이 지나야 정결해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정결 기간이 끝나면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했는데 이때 어린 양이나 산비둘기를 속죄제로 이제 가지고 가야 했는데 이들 부부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 했다라고 써 있는 걸로 보아서 이들이 좀 가난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좀 안타깝네요. 예. 자, 근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많은 증언으로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이제 적은 거죠, 누가가.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말이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그가 마리아가 안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본 거예요. 왜 알아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항상 그의 머리 위에 있으니까 바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말하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의 말을 들은 예수의 부모가 얼마나 놀랍게 여기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아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 이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고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말하기를 마리아를 지그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란 말은 훗날 예수님의 그 고난 막 채찍질 당하고 바리새인들한테 막 맨날 이렇게 트집 잡히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보게 되는 어머니의 그 마음, 예? 그 마음 찢어지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아픔에 대해서 지금 시므온이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안나라는 84세의 과부 할머니이자 여선지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바로.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부부가 계속해서 확인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리아는 좀 확신을 하지만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매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잖아요. 자, 이때도 절기가 돼서 많은 친인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간 거죠. 자, 이제 드리러 갔다가 이제 다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길이 되게 아까 120km 그렇죠? 그러니까는 몇 밤을 잤을 거예요. 자, 하루길 정도를 가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하룻밤을 머물러야 하는데 그 저녁에 부모가 예수를 막 찾은 거예요. 막 이 집도 찾으면서 예수야! 예수야! 아니 저기 우리 예수 못 봤어요? 아유 예수야! 예수야! 하고 찾아다녔을 거예요. 뭐 아무데도 없는 거야.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마리아가 요셉애가 여보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고요. 막 난리가 나서 이들이 예수를 찾으러 다니다가 3일 만에 아이고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래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막 부모들이 얘기를 했겠죠. 얘야 여기서 뭘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예?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유능한 성경학 박사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함께 앉아서 서로 막 티키타카를 해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기가 찼겠는지. 그래서 예수께게 예수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너를 찾았는지 알아?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겠죠. 자,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말했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한 거야. 얘가 뭔 말하는 거야?
자, 아마도 아버지는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 응? 몰랐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써 있죠. 자, 오늘 1장과 2장에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정확하게 인터뷰한 내용, 그리고 사람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특별히 성전에서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리고 밤새 깨어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처럼 주님은 그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된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런 자들이 주님을 알아본다는 점, 이게 눈에 좀 들어왔거든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모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인 누가가 실제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고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